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생애를 살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한 학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은 자기의 그 인생과는 세 가지다. 무엇이든지 좀 도전하자, 하자. 두 번째는 주자. 배우는 대로, 얻는 대로 나만 가지지 말고 좀 나누어 주자. 그 세 번째는 배우자.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우리는 좀 배우면서 인생을 살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하는 이제 회갑을 지났어요. 이제 반환점입니다. 이제 내리막길이죠. 앞으로 이제 절반을 살면 120세까지는 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과연 뭔가? 뭐 제대로 집을 한 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발명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대단히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자취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한편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주님이 서 계신 길을 따라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된 거지요.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은 천국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삶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삶 속에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보람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를 위한 사랑이고, 구원을 위한 사랑이고, 치료를 위한 사랑이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행복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어깨동무 사역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여전도회, 두 여전도회가 너무 잘해요. 남전도회도 너무 잘해요. 청년들도 너무 잘해요. 또 초등부도 너무 잘합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깨동무 방에다가 상을 줄까 그러다가 지금 고민하다가 이번 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하던 회원들을 찾아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깨동무 사역의 원리는 과연 뭘까? 그것은 사랑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깨동무 사역의 사랑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의 원리는 서로 섬기는 원리입니다. 서로 뭐 하는 원리라고요? 섬기는 원리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내 자녀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집에 가보니까
손자들이 너무 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외할머니가 이 손자들한테 야, 이 녀석아,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할머니의 마음에는 손자보다는 누가 더 귀합니까? 네, 딸이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적자와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적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사랑이 넘치는 환경이 돼야 돼요. 사람이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 고모 사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그 인생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만나면 이 사랑의 환경을 만들고 나누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좋은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인간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짐승은 짐승의 삶을 살아요.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까? 그 마음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유전자,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깨동무의 그 사역의 원리는 우리 주님의 그 유전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영혼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세우고 가정마다 모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성도들이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요 400톤이 넘어가는 비행기가 잘 날아갑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야지 비행기지요. 활주로에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깨끗하게 청소만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연료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득가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야지 성도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사랑을 품고 그냥 사랑 속에 나 자신만 위해서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 성도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거, 내 자녀가 어릴 때, 아기일 때 발을 씻겨주는 건 괜찮아요.
연세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발을 한번 씻겨봤습니까? 아내의 발을 한번 씻겨봤습니까? 이 발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아유 더러워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종들이 이 주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찬을 하는데 그 집에서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던 중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죠.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마차를 타면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었답니다. 1등석은 뭔가 하면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질척거리고 바퀴가 땅에 탁 빠졌어요. 그러면 1등석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3등석에 있는 사람은 마차를 미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섬겨라 하는 사람이고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고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방이나 예배당이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천국에 가면 1등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누어 주고 섬겨야 됩니다. 나누어 주고 섬길 때 정말 행복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말하기를 주님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의 발을 씻기고 내 형제들의 연약한 부분, 더러운 부분, 내가 씻겨줘야 할 부분을 씻겨줘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입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 종노릇하라. 로마 시대의 노예가 자그마치 6천만 명이나 됐다 그래요. 로마 시민들이 65만 명인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노예였다 그래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해요. 주인의 놀이개로 살기도 해요. 학대를 받고
그러나 불평도 못해요. 그 시대의 최고의 행복은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의 자유, 이것도 행복이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박에 매여 있었으나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어서 몸이 좀 불편해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에는 그 육신의 질병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육신의 정력대로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누구의 팔을 씻겨줄 것인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삶을 위해서 영적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남편들이 거봐라. 나한테 잘하라니까.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아내들이 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봐라.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 음식물 먹을 땐 좋은데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 손에 묻히기도 싫잖아요. 그건 제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내도요, 이 손목이 약해가지고 들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더러운 걸 왜 안 버리고 싸둘까? 나한테 꼭 버리라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 아내는 손목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꼭 갖다 버립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종노릇하지 않고 서로 물고 먹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물어 뜯고 집어 삼킨단 말이죠.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함께 잘 되는 길, 함께 윈윈, 함께 생명, 승리, 행복의 길을 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피차 종노릇하고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섬기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서로 뭐 하라고요? 격려해야 됩니다.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광고를 이렇게 냈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면 $1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고독하면 전화 한 통화를 기다리면서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을까요? 영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리버풀 항구에서 정기 여객선 배가 출항을 하는데 어떤 시인사가 배에 오르려다 말고 다시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선착장에 나와가지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도 손을 흔들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물끄러미 서 있는 한 소년에게 동전을 한 움큼 주면서 얘야, 내가 저기 올라가면 손수건 좀 흔들어 달라. 참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부모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내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도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격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항상 격려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해요. 진정한 교회는 격려와 칭찬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격려가 있으면, 칭찬이 있으면 이것은 창조적 능력이에요.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시킵니다. 교회는 격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 모여서 격려하고. 요즘은 이렇게 대면 모임이 힘드니까 어깨동무 이 단톡방을 통해서 이제 격려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격려할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길 바라요. 진심 어린 격려,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어린 아이들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마음에 격려하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러서 곁에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불러서 어디에 있다? 곁에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있다. 파라라는 말이 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려고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가까이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아픈 사람에게 가까이, 늘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는 뭐냐? 서로 자극한다. 뭐 한다? 자극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듬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자극하는가 하면 믿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믿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동무를 하면서 인간적인 정욕을 격려만 하면 안 돼요. 여전도에 보니까 우리 여미영 목사님이 한 상을 차려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야, 빨리 이게 끝나야 여건사님 집에 가서 한 그릇 먹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귀한 사진이죠. 그걸 찍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실제로 차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아멘. 천국을 향한 소망. 아세연합신학대학에 설교학 교수라는 우리 동창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에 뭐 아파트를 하나 잘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로또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대박이 났다, 뭐 이렇게 말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천국을, 그 처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목요일에 노인들에게 대체식을 나누어 주는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고 차를 또 눈을 치우고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 아니 웬일이십니까 집사님? 예, 우리 부인이 가가지고 대체식을 나누도록 엄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서로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키가 그렇게 작아?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너무 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굴이 네모났네, 세모지네, 둥그렇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성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뭐하라? 받으라.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받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은근히 싫어하고 경멸하고 냉대하고 조롱하고.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다 알지요. 그 사람의 개성, 다양성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셨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는데. 아멘. 어떤 사람이 수첩에 자기 아내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직장 동료가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그 사람 대답이 뭔가 하면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지금도 견디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못 견딜까? 그래서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하시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아 내 아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들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맏형이 와가지고 마땅치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응?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맏형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용서하는 관계예요.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늘 그 허물을 기억함으로 본인이 불편한 겁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어떻게 용납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는 삶에는 친절함이 있어요. 친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항상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강하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받아줘야 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못난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말은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꿰맨다고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준다, 치료해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니 품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렇게 격려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망가진다. 로마서 1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들어갔던 음식인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온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생명사역이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또 마음에 결심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